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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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2일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일 후에는 언제가 2일 후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종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 보내라고 그렇게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3장까지 7 교회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편지로 써낸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2일 후에 할 때 그 2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그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띄운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4장, 5장, 6장, 7장 계속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이라니까 우리는 보통 이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이 열려서 문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육적인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하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지금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럼 하늘을 지금 뭐라고 지금? 여호와. 예. 지금 여호와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과연 무엇인가?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근데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할 때 여러분 그 앞에 기억 니은이 있죠? 예, 그 나나주에 보면 어디 말씀을 인용을 했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한테 누가 지금 말씀을 했다 그럽니까? 성령이 말씀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어디 말씀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번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지금 사도행전에서 여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맞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누가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 와서 보니까 이사야 6장 9절에서 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곧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성령은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은 뭐라 그럽니까? 진리. 예,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보면은 이 여호와가 뭐라는 겁니까? 말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4장에, 자,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하여 그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기가 문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당시에 문자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고 이 당시에 내가 문이다 할 때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로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은 말씀. 예,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왜 열려야 되느냐? 열린 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5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이 책을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이 책을 열거나 펴거나 하느냐?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이 책을 열 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그 육체를 입고 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그 육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올 당시에. 왜 필요했냐면 제사법을 완전케 해야 되거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써 제사를 지내던 것을 이제 그것을 없애고 한 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분이 예수님이냐? 예수님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너에게 잉태가 될 것인데 무엇으로 잉태가 된다 그럽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는 성령이 그 안으로 찾아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지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제물로 오신 것 뿐이에요. 만약 그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그 제사법을 단번에 이루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계속 짐승 잡아서 태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시대적으로 봐봐요. 어디서 짐승을 태울 거며 어떻게 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분으로서 단번에 그 제사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제사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폐해지겠어요? 폐해지면 이 성경도 없어져야지.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열었다는 거는 무엇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면서 그 계시를 깨닫고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열어줘서 우둔한 자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열무로에 보면 1, 2, 3번 숫자가 있죠. 예, 그 나나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열어준다는 거는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 뜻은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는 것을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그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닫아버릴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선지자나 선견자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걸 오늘날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선지자나 선견자는 오늘날 누가 되겠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선지자나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지금 소경이 되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자, 여기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자, 읽지를 못한, 읽는다는 거는 이것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주질 않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계명이라면 오늘날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너네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겠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럼 사람의 계명은 뭐가 되겠어요? 교단. 예, 교단, 교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 교단, 교파, 교리. 예?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교리 그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 모든 행동이나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행동이 먼저 하고 마음이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냐면 너네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되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계속 입술로는 다 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뿐이에요. 형식, 껍데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1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 지혜와 총명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닫혔던 그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과 같은 자들이 된다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습니까? 자, 1장이죠. 자, 1장.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바로 이 음성이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지금? 성령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마주 앉아가지고 지금 음성 나오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편지에 편지를 띄워라 한 후에, 자, 다시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자, 그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말씀만. 아니, 지금 여기서 문자적으로 볼 때는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요한이 지금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런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는 말씀을 해석을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열어줄 테니까 그 말씀을, 열린 말씀을 네가 들으라 하는 거지, 정말 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 이후에도, 이후는 언제 이후입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띄우라고 그 내용을 들은 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자, 왜 하필이면 그러면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될 일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쓰는. 6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에 있는 그 안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마땅히 이후에 될 일, 다시 말해서 6장 1절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을 하나님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해줬다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6장부터 22장까지 읽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역시도 이 말씀을,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밀로 남겨둔 거예요. 기록만 하고, 그렇다면 이 기록한 이 내용, 해석해 주지 않은 이 내용은 누가 해석을 해주냐? 바로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것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여기 있는 말씀을 아무리 뜻을 해석을 해서 잘해준다, 전해준다 해도 듣는 사람이 그 성령께서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 말씀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역시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는 뭡니까? 말씀. 예, 말씀이에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또한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붙잡고 이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쳐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다 인정하고 맞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 마음을 줘야 되는데 주질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겪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막 불붙듯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육이 먼저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면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점검하면 알아요. 근데 바울도 말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가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육체가 먼저 그 마음을 쫓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고 자기의 현실적인 것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울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고백할 때 로마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육체하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마음하고 싸우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기도 고백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를 못하면은 믿음은 절대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내가 들어야지 하면 들어지고 안 들어야지 하면 안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이 생기지를 못해요.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된 상태예요. 환상과 계시를 듣는 것이. 근데 이 환상과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만약에 바울이 직접 이런 몸으로 지금 환상과 계시를 체험을 한다면은 어떻게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은 떴으나 보이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아나니아부로 가서 안수를 해주라. 그가 무엇하고 있다 그래요?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에서 환상과 계시를 지금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된 상태예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